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절,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시편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감동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특별 순서로 찬양하셔도 됩니다. 오늘 성가대가 못하기 때문에 찬양하실 분은 오늘 특별한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찬양하셔도 됩니다. 50편 1절,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니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수염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찬송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한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딱 한 말씀을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예배로 나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1년 동안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우리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이제 배를 타고 미국의 대륙에 정착을 하면서 참 정착하니까 어렵죠. 인디안들 처음에는 참 이렇게 평화적으로 같이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열매를 이제 거두면서 농사를 한 것을 거두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첫 수확을 한 것이 바로 11월 달쯤 되었기 때문에 그때 드렸던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된 것이죠. 이것이 한국에 넘어와서 미국의 장로교들이 우리나라에 첫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국도 11월 달에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이것이 추석인데 9월, 10월쯤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전통을 형제의 나라 미국의 그러한 기독교 전통을 잃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50편의 이 성경은 아삽, 이 찬송을 지었죠. 찬양시죠. 아삽은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던 성막에서 찬양을 드리고 음악을 담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져서 이 아삽과 또 헤만과 여두둔 이러한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많은 시편들을 짓고 하나님께 아침 3번, 저녁, 점심 3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었죠. 아삽. 이 아삽은 음악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죠. 아삽을 이름을 가지고 또 음악 크리스찬 음악인들이 이렇게 예명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아삽. 시편 50편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이 50편은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우린 예배자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서비스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서비스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만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어진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1절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여기에 있는지를 정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유대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있는 것이죠. 예배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우린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못하고 그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배자가 될 수가 없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유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을 듣고 반응한 자만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의 백성을 내가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해 있죠. 제사로 언약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로 언약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분히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이방인들, 신약교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유대인 외에는 사실은 제사가 무엇인지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고, 우리가 구약성경을 많이 읽고 신약성경 일부에서도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제사에 대한 우리 경험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제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구약을 이해하고 구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이 속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 이것은 바로 영어로 sacrifice라고 번역되어 있고, 이것을 희생이다, 헌신이다, 뭔가 내 자신에 있는 것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린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라는 헌신의 의미가 있어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진정한 의미는 제사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sacrifice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뜻이죠. 무엇을 희생하는 겁니까? 바로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 가운데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소, 황소, 염소, 양, 또 개는 아니지만 집에서 기르고 있는 그런 목축, 가축들을 이렇게 잡고 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새나 혹은 밀가루나 이런 가루를 드림으로 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sacrifice, 제물인 것, 제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로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중보를 의미하는 것이죠. 중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다른 것이 끼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구약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성전에 있는 그런 거룩한 성물을 손으로 이렇게 탁 터치했을 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도 터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레위인들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40년 동안 최소한 38번 정도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의 직무는 뭐였냐면 그냥 성막에서 쓰는 그 막대기, 기둥, 천막, 무술초로 만든 그러한 것들을 틀고 가야 되는데 절대로 손으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손으로 만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거룩한 것을 이렇게 잘못 만지면 부정한 것이죠. 속건제. 그것을 제하는 죄가 속건제인데 이런 제사의 모든 것들은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염소와 소와 양과의 피를 흘려서 이 피를 하나님께 들고 들어감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허물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다 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물이 필요하죠.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바로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사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구약인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우리의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물이 없으면,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신약 시대에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사실은 거짓된 예배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 거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느 곳에 거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심중에, 심령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성령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예배가 예배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예배자의 모임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의 영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50장에 있는 말씀, 50편에 있는 말씀의 키포인트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물이 필요하다. 제물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니까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섬김을 가져오셨고, 또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제물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끌고 와서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서 이제 헌물과 헌금을 가지고 주 앞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제물을 어떤 제물이냐 이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황소 한 마리를 드리고, 조금 적은 사람은 양 한 마리를 드리고,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그 제물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라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걸 한글 성경을 읽으면 잘 헷갈려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8절 앞부분을 알겠는데 내 재물 때문에 널 책망하지 않겠다는 말을 알겠는데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을 이해가 못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번제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황소, 염소, 양, 비둘기 항상 너희들은 내가 올 때마다 이런 재물들을 항상 잘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 하나님 주시는 어투를 보면은 이것은 결코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자들을 이렇게 격려하거나 좋은 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삽은 바로 질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올 때 제사를 드릴 때 양의 피와 소의 피와 염소의 피와 여러 가지 피를 가지고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제물의 모습이 아니다. 제물의 형태가 아니고 경중이 아니고 돈을 100만 원을 가져왔든 10만 원을 가져왔든 1000만 원을 가져왔든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의 마음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너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셨죠. 구약의 예배의 제사의 핵심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겉모습은 양의 피, 소의 피, 염소의 피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 말씀 속에서 바로 신령과 진정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예배할 때에 오나니 너희는 신령한 예배가 오더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이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벌써 이 1200년 전의 아삽, 이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제물을 드리는 것에만 얽매여 있어서 내가 황소의 피, 황소 한 1000만 원짜리 딱 이렇게 죽여가지고 피를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그러한 외형적인 것으로만 드림으로써 실제로 그 마음속에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을 아삽은 지금 상당히 강한 말로 약간 풍요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잖아. 그렇지만 그곳에 내 마음은 없어. 과연 네 마음이 어디 있느니? 예배자가 제사로 드린 자들이 너의 마음이 어디 있니? 나를 찾는 것은 맞니? 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결코 순조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아삽은 지금 얘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핵심은 감사인 거죠. 저는 호빵을 참 좋아합니다. 호빵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겨울에 되면 호빵을 이렇게 또는 팥빵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빵 안에 맛있는 밀가루로 만든 빵 안에 팥이 있기 때문에 팥을 좋아해서 이 팥을 이렇게 먹죠. 팥빵을 사죠. 근데 만약에 그 호빵 안에 팥빵 안에 팥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렇죠? 팥이 없는 팥빵인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진실된 마음. 그것이 바로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감사의 마음. 이것이 지금 오늘 아삽이 요구했던 그런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됩니까? 예배하는 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냥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제가 오늘 좀 예물 많이 가져왔거든요. 헌금 많이 가져왔거든요. 이러한 그런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될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사에 메말라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서 정말 주인공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감사는 어느 때에 나오는 것입니까? 감사는 일종의 감정인 것이죠. 좋은 감정. 어떠한 도움을 받았을 때 이런 감사가 막 나오는 것이죠. 너무나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출장을 갔을 때 중국 출장을 갔었는데 이제 신천이라 상이라는 곳에서 북경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티켓팅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표를 하나 끊었어요. 기억에 10시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9시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아는 사람의 배웅을 받으면서 잘 가라, 북경 잘 가야 돼 하면서 제 혼자, 그때는 내가 중국말을 잘 못했을 때였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10시가 되어도 좀 이상해요. 10시 반이 되어도 비행기 플라이트 이 명이 안 뜨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 11시 비행기였는데 그래서 안 돼서 어떻게 했겠어요? 옆에 있는 아무나 사람을 붙잡고 지나가는 사람 여승문 하나 붙잡고 막 이것을 보여줬어요. 표를 보여줬더니 왜 이 비행기 플라이트가 안 보이냐고. 분명히 9번 게이트에 있었는데 이 게이트에 지금 비행기가 안 온다고 막 그랬더니 딱 제가 하는 말을 보니까 영어를 쓰거든요. 중국어를 못하고.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 그 표를 딱 갖고 가더니 막 어딜 가요. 그 사람을 막 쫓아갔죠. 1층에 갔다가 2층에 갔다가 하면서 어떠한 탑승구 이렇게 수속구에 가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여자분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결국에는 그 여자분의 도움을 때문에 제가 티켓을 받고 오후 3시인가 하는 표를 받고 무사하게 북경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참 한국에서 온 어리버리한 사람, 이렇게 비행기 표가 어떻게인지 모르고 이렇게 게이트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게이트가 다른 게이트로 13번 게이트인가로 옮겼는데 그것을 듣지 못한 거죠. 방송을 막 했을 건데 그 사인을 제가 알지 못하고 계속 그 9번 게이트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근데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다른 표를 받고 오후에 잘 떠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그 승무원한테, 그 여자분한테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감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의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는 자연스러운 이런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이런 자연스러움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영광 돌린 자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것에 우러나오는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3년 반 동안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이 뭐 이 정도의 또 예배당일지 또 어떤 다른 형태의 예배당일지 아니면 가정일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달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비워주고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 한 달 정도까지 한 달 동안 마음속에 되게 많이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 사람 붙여주시고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한 어디로 가든지 간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또 믿음을 갖는 것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은 똑같은 하나의 감정이 또 생기죠. 그것은 믿음이죠. 감사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지나올 갈 길, 그 길 가운데서 인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가 없이는 믿음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 그 감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믿음으로써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먼저 이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로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50편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하고 계세요?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할 것이다 내게 증언하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곧 내 하나님이다. 아삽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내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이 바로 다른 우상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고 너를 지으신 자고 너를 항상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들어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규일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절규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프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백성아, 나의 언약한 사람들아,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너의 예배 가운데 나에 대한 감사함이 없구나. 내 말을 들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세상에 한 분뿐인 내 영적인 아버지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부모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각인의 효과라는 것이 있죠. 각인의 효과. 동물들이 처음 이렇게 탁 태어나서 새끼로 이제 아래에서 부화해서 딱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본 그 사물을 자기 낳아준 부모라고 여기면서 하는 효과가 바로 각인의 효과죠. 그리고 오리 새끼가 태어나서 닭을 보면 닭이 자기의 아버지인 줄 알고 막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리 새끼가 닭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리를 쫓아가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처음 본 사물을 보고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일에 한 번씩 한 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7분의 1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너희 로마서에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너희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정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것은 시편 50편의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사실 이 감사로 제사 드린다의 그 앞쪽에는 가로가 있죠. 어떤 가로입니까? 너희가 겉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물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찾는 자, 자신에게 나오는 자,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몇 절이죠?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분,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일이 안 풀려가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막 화가 나면요 전화에 대고 막 널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섬찟섬찟거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으로써 우리 위안을 얻습니다. 어릴 때 생일날이 되면은 부모님이 이제 생일 선물을 준비하시죠. 장난감을 좋아하면 장난감을 이렇게 사주고 또 옷을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옷을 사주고,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렇게 생일날에 받을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기대하죠. 그래서 또 부모님을 또 좋아하죠.
그런데 나이가 이제 1살, 2살 먹고 나이가 들어서 생일을 맞이했을 때 부모가 자기에게 그런 선물을 주지 않더라도, 아무런 선물을 주지 않더라도 그냥 그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그것이 선물이 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런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철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환난 날에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면은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도우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거기 계시는 분,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 모래 위에 2발자국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이제 발자국이 4개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2개밖에 안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까? 그랬을 때 너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얻고 갔다라는 그 모래의 발자국의 얘기처럼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의심에, 회의에 빠져서 또 내 영혼이 낙담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낙담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절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내버리시거나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는 선물을 받으면 좋아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경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어떠한 선물을 주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감사함의 그런 경험이 많이 생겨서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것은 쉐마 이스라엘이죠. 신명기 말씀에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똑같은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 23절 감사주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 말씀은 15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참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모여서 드리기도 힘들어하고 지금 조금 하려니까 다시 또 이렇게 증가세로 되면서 이 코로나가 내년 중후반까지 간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왜 주셨는지, 이 코로나를 왜 주셨는지 처음에는 의아했고 지금도 하나님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도하고 가는 중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다. 내가 참고 기다리고 옛날에 초대교회 때 카타콤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무덤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과 예수님이 다시 올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자기의 생활 그곳에서 무덤에서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것은 무엇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인내로서 자기 가지고 있던 그 신앙들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텼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6개월 더 가능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잡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축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 얻게 하나니 그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구하시는 주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감사의 또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케 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으로서 아버지께 감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색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